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32장 전체를 통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는 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간에 잘려져 있기 때문에 뒷 이야기를 전부 다 읽지 않으면 좀 해석이 잘 그러니까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좀 유익할 텐데요. 우리 큐티 본문이 정해져 있는 대로 오늘은 이제 15절까지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까지에서 그러면 뭐가 이제 가장 강조되어질 부분인가를 계속 묵상하는데 문득 예전에 제 기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모세의 태도거든요. 모세가 무언가 자신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좀 들이 뭔가 지금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하는 이 반응을 들을 때 예전에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뭐 유쾌한 기억은 아닙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 제가 그냥 툭 던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식의 보면 이제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분의 반응이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막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저주를 쏟아붓듯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가 생각을 하니까 너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 양들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양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 교회는 썩는 거고 교회가 썩으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이 들어올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막 저에게 막 뭘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요 너무 막 와 저는 그냥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간단한 거를 그냥 이렇게 조언을 구한 거였는데 와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직도 여전히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보아서는 제 마음속에 충격이 가시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우리가 나오는 태도가 안 돼. 큰일 나. 너 그러다가 저도 저희 둘째 아이 지난번에 계속 제가 혼낸 게 지금 마음속에서 남아 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넌 나중에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거고 너는 인생을 정말 못 살 거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막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걔가 뭘 했다고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얘기했을 뿐인데 저는 그 아이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 있다가 떨어지면 다치는데 왜냐하면 떨어져 다친 그 경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했든지 간접적으로 했든지 우리는 그 경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비장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번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 갖고 지금 나아가시려고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아닙니까? 평상시보다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이건 지금 새벽에 이게 마음 편하게 좀 주신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지금 한 500명 오셔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서 무언가 좀 과한 느낌을 우선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32장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오늘 여기서 딱 끊겨진다면 우리는 모세가 지금 왜 이 제안을 했던 이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식의 반응을 보였는가? 과연 모세는 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좀 서로 간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이제 요구가 먼저 등장하고요. 6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요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뭐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뭐 1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손은요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자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 자손들에게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가축이었고요. 그들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가축들을 목축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놓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오늘 있어야 되는 어떤 일들인지 간에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제 빼앗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가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현실적인 관심은 목축입니다. 이 양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먹일 것이며 이 가축들을 어떻게 좀 기르고 뭐 이렇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늘 매일 마주하게 되는 씨름과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판단이었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들은 그 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2절부터 5절까지라고 하는 건데요. 좀 기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축이 너무나 많았고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로 오는 과정 가운데도 정복했던 땅을 눈여겨보았는데 그 땅 가운데 모축할 만한 적절한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꾸 지금 무언가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축들을 잘 좀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적인 고민인 것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 태도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여기에 우리 몫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언가 좀 겸손한 상태에서 모세를 향하여 정말로 뭔가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겸손히 나와서 모세의 어떤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이 태도가 우리를 주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 무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쏟아내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1절, 2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목축을 위해서 요구한 땅은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쳐서 멸한 땅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21장 21절에서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 시온의 왕국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시혼의 왕에게 요구를 한 거죠. 당신의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데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뭐 옆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나라 왕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멸하러 왔을 때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제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얻게 되어진 그 땅을 유독 이 두 지파는 관심 가운데 봤던 것이 분명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땅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3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 그 지파들 가운데서 첫째의 그 지파에 해당하는 자손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우벤이 먼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후로 기록될 때 2절만 넘어가게 돼도 이제는 르우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짜 손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아마도 가짜 손들이 훨씬 더 이것을 주도해서 나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주도했는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건 두 지파 반 정도가 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두 지파입니다. 그리고 6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우리 먼저 좀 볼 텐데요.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낙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사명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모세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흘러오던 이 흐름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출애굽기라고 했나요? 아니죠. 민수기 2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과 계속 불편한 관계를 지내다가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를 계수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의 그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처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막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면서 이제는 출정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는데 11장부터 확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출발하자마자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원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출애굽기 26장에 와서 다시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민수기 26장에 오면서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무언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그 느낌들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모세가 왜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11장부터 이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일으키는 가운데 가장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었죠. 이 정탐했을 때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탐해 보니 뭐가 안 되겠다? 싸울 수 없겠다. 결코 저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은 일어날 수 없겠다. 싸움을 포기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이 정탐꾼들의 그 결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결국은 이들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정탐을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그게 마무리된 사건 그 이후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경험했던 것은 이렇게 만약에 가나안 땅 앞까지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믿고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 전쟁을 포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를 이미 경험한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막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두 지파가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너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읽혀진 거냐면 니네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너희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나에게 우리가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단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 34장에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경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머무르게 있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너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정복하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에게서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또 안 싸우려고 하네. 안 싸우겠다고 하는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결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진노를 입게 되겠구나.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들을 향하여 모세가 강력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은 뭐 다시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다시 얘기하면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져 버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목회적인 판단에 의해서 14절과 15절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냥 이 두 자손들, 이 두 지파들은요, 뭘 요구한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우리가 가축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가축들을 좀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고, 때마침 우리가 정복한 땅이 너무나 이 가축을 돌보기에 좋은 땅이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범했고 조상의 죄를 그대로 니네가 대물림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노를 증폭시킬 것이다. 더욱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을 돌이켜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건으로, 떠나는 사건으로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다고요?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것이요.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약속한 땅의 경계 바깥에 놓여있던 땅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러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모세의 반응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5월 20일 날 새생명 축제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제 마음이 쫄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리더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우리 모여야 되지 않겠냐. 주일날은 모일 시간이 없었고 주중에 한번 모여야 되겠다. 언제 모이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 날 10시 반에 모이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때 모이자. 다 모일 수 있구나. 그런데 몇 사람이 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리더가 저에게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인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10시 반에 가족과 시간을 굳이 보내겠다는 거죠. 10시 반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10시 반이 돼야지만 시간이 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자기는 10시 반 이후부터 시간이 되니까 이날 가서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좀 늦겠다는 거죠. 그래라. 근데 와야 되는 거죠? 라고 또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죠? 혹시 안 오면 안 되겠냐. 혹시 안 오면.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똑같이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너도 나도 안 오겠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럼 우리의 리더들은 무너지고, 우리 리더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는 행사는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러면 예수학년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근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너무 힘 빼지 마세요. 갈게요. 이러고 남기는데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너 많이 컸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리더 모임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와가지고 어제 뭐 새벽 12시 반까지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에게 반항했던 사건,
우리는 들어가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다시 모세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너희가 싸움을 회피하는구나 라고 이해한 겁니다. 너희도 안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가 안 싸우려고 하면 싸우지 않겠다는 너희들의 결정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내일 본문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면 좋게, 여기면 괜찮아, 이 정도면 우리는 모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그 땅보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훨씬 더 옳다라는 어떤 주장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행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낙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도전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명이란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어떤 사명을 받고, 우리 모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열심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좀 안쓰러워요. 너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열심은 있는데요, 저희가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열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열정이 왜 없어졌지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 열심히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나 생각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민족도 사람도 붙여줄게 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지금 그 가운데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이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떤 것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축하는 것에만 포인트를 지금 두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생략하고 싶은 과정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거죠.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이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니까 이 설명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가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목양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게 목회라고 하는 거면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안타깝게 생각했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향하여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목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목양이 목표가 아니라 담임 목회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하고 있는 것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제가 감당할 단임 목회를 위해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하게 되는 효율성이 제 사역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실 어제 본문에서도 무너지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뭐가 등장을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탈취한 탈취품과 전리품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라고 했던 것인데 이들은 원수를 갚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탈취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생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얻게 되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목축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목축을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다가 이 정도 땅이면 충분해요 라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얻게 되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깊숙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사명 앞에 순수하고 우직하고 투박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탈취물이나 전리품이나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